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평원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곳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론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여 엎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노라면 주님 선택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뭘 먹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입어야 하지? 무엇을 신어야 하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 우리에게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선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바르게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가 이행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 속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둔 거룩한 결단이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 우리의 결단이 이행되도록 굳세게 살아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선한 뜻이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하여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노라 하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덧없이 공부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거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지 않게 하옵소서. 방황하며 그렇게 해외와 객지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두어 공부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고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두루 다니기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하여 해야 할지는 잘 모르나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복음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조그만 가방인데 막 사랑이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닮았나요? 네. 자, 이 가방 안에 무엇을 담을까요? 어디 나가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큰 가방이 필요한데 이 가방 안에 들어갈 만큼 거리의 여행, 그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나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가을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의 나들이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의 일들이 점점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못내 불편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존재가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막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뭐 한 사람 죽이는 거 그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두려운 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목을 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다시피 그가 생일 때에 그의 의붓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춤에 홀딱 반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할 정도로 그 딸의 춤에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뭐 기분 좋아서 한 말이니까 뒤집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왕이 뒤집지 못한 이유는 그 생일 잔치에 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겠죠.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왕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그 소원은 안 되나 보네. 뭐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일종의 호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도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 왕의 아내였던 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왕비인데요. 원래는 헤롯 왕의 동생의 부인입니다.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이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씨입니다. 제수씨인데 이 제수씨가 마음에 들어서 불법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도 힘없는 남편보다 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 그 형님이 훨씬 더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왕이라서 거절할 수도 없겠지만 본인의 생각도 동생보다는 지금 남편보다는 형님이 더 좋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이게 나라냐, 왕이 어떻게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 그래서 막 공식적으로 왕을 까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어떤 단체나 어떤 권력을 자기 집안의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프로축구에 있는 일인데, 한 프로축구 구단의 감독이 경기 중에 있었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오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갔다. 분명히 페널티킥을 줘야 되는데 페널티킥을 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SNS에 이것을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 불편한 심경을. 그런데 이 협회에서 분명히 오심은 맞다, 인정합니다. 오심은 맞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그 감독에게 200만 원인가 벌금형을 내렸더라고요. 좀 웃기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벌금을 때린다.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 진실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 프로축구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협회를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프로축구를 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의 잘못된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불편해진 왕과 왕비, 특별히 왕비가 더 안달난 거죠. 그래서 왕비가 왕을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잡아서 국기문란으로 집어넣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왕은 그래도 나라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고 제야의 큰 인물인데, 또 가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불편하면서도 참 이렇게 심도 있게 듣는 왕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기회가 엉뚱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왕의 생일 잔치 때 온 거죠. 왕의 생일 잔치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천부장들, 대신들, 그리고 귀인들, 그러니까 군인들, 그리고 귀인들, 뭐 하여튼 뭐 내노라는 사람은 다 부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계, 재계, 문학계, 예술계 모든 곳에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그래서 생일잔치가 한참 뜨겁습니다. 이 흥을 아주 피날레로 돋구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롯의 의붓 딸이죠. 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녀라고 나오니까 뭐 아이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아이돌 보면 진짜 예쁘고 잘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런 아이돌이 왕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막 완전 넋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왕이 가진 것을 주고자 하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다. 본인이 결정해서 주면 되지. 네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아이에게 소원을 얘기하라면 바르게 소원을 얘기할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가서 왕이 나에게 선물을 원하는 걸 달라는,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데 뭘 가서 구할까요? 그랬더니 대뜸 이 왕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이 잔인한 엄마입니다. 어떻게 자기 딸에게 사람 죽이는 소원을 빌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진짜 망조죠. 정말 나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에게. 요즘에도 보면은 아주 그런 악랄한 부모가 있어요. 아이의 몸을 팔아서 자기의 용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이 소녀가 가서 얘기하죠. 이 소녀의 이름이 살로메인데요. 살로메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세요. 야, 이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이가 그 잔인하게 사람의 목을 잘라서 피 철철 흐르는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야, 이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집구석입니다. 근데 왕은 이야기하죠. 앞에 얘기했듯이 사실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얘한테 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얘기 못 합니다. 왜?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체면과 또 왕의 권위가
진리보다 앞서는 경우가 된 겁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집니다. 아주 쉽게 나가죠. 그냥 부하에게 시켜갖고 야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 당장 가서 목 잘라서 가져오죠. 너무나 쉽게, 너무나 귀한 사람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을, 너무나 좋은 사람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약한 사발로 칼 한 번 휘두르는 걸로. 오늘날 세상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귀한 사람들, 귀한 분들을. 교회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내보내는 일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거리를 만들고, 목사 한 사람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아주 쉽고 편하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정치는 그런 거 없습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각각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체면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법에 의하여 생명이 지켜지지 못하고 잔인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무너지고 회파되고 깨어지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박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휘두르는 권력, 내 체면에 따라 휘두르는 재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만 생각하고 휘두르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지. 안타까운 건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이렇게 쉽게 달아나나. 부하가 목을 베러 왔으나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를 봉하듯이 부하의 팔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어디 해봐라. 그럼 멈췄어야 되는 것인데. 자,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탁치 못한 일들, 뭔가 꺼림칙한 일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체면이나 어떤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형 집행,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일 잔치에 흥겨워서 내뱉은 한마디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목이 잘리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혹 이런 해롯과 같은 마음,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묵인하고 이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대신들과 군인들과 귀인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